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 시간에 졸지 맙시다. 예,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봤고,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 제목을 이렇게 붙일 걸 그랬어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인물들에 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한 번도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홍해가 갈려졌다든가, 무슨 10개의 재앙이 막 임한다거나, 무슨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 천둥치고 그런 모습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죽은 자가 기도했다가 살아났다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찾을 수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굳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물맷돌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죽였다, 거대한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 다음에 차기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세움을 받기 이전에 다윗이 많이 훈련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 그것을 다윗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경험했다면,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한 그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은 진정으로 다윗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25장이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나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필요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2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혼자 홀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쳐 왔으나,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600명 정도가 있어요. 처음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빚진 자, 전부 마음의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 외면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다윗의 이제 정예병 비슷한 군대로 서서히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명 정도가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이 600명 정도의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또 그들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을 지금 돌보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늘 리더의 고민이 뭡니까? 오늘은 어디서 자나? 어디서 우리가 유숙할 수 있는가? 또 우리 먹을 거는 어떻게 하나?
뭐 늘 이동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25장 사실 전체를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 읽었는데, 사무엘도 이제 죽었어요. 자신의 영적 멘토인 사람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단 말이죠.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정예병들과 또 그 식솔들을 생각하면서 차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25장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25장 첫 부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이 거부가 있습니다. 부자인데요. 그 부자의 부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나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하고 있는데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갈렙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대단한 가문,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정말 내가 85세로 돼 노인이면서까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믿고 믿음으로 그때도 취했던 믿음의 노장 아닙니까? 그 갈렙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으로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나발이 거느리고 있던 이 양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보니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거부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칠 때에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칭 우리가 보디가드 해줄게, 우리가 경호원 해줄게 그러면서 그 양 잘 칠 수 있도록 도둑이나 뭐 나쁜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 훔쳐가지 못하고 또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막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양털 깎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양털 깎을 그 시기는 축제 기간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즐거운 축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가 뭐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는데, 이제 그 10명을 보내서 다윗이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먹을 것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니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한테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파티 기간에 왔으니까, 축제 기간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그 10명 보낸 사람들을 내 종, 그리고 다윗 자스는 내 아들,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찾아갔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사울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내용을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이새의 아들? 누구냐? 난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파티하려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려고 가져온 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굉장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래도 뭐 요청한 건 아니지만 자청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양떼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따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말했던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 요나단과의 진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 누누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세우실 것이며 너희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각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요 분노로 반응합니다. 혈기로 반응합니다. 살기로 반응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았던 다윗 맞아요? 이때까지의 다윗 모습 중에서 이런 다윗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아비가일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막 죽이려고 400명 끌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 다윗? 우리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도요 우리 끊임없이 이 도사리고 있는 이 육신의 유혹과 넘어짐에 대해서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때 아빌가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장이 없었으면,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의 길을 가고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딱 등장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속에 잠재해 있던 참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다운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다닐 때는 그냥 혼자 도망친다고 칩시다. 지금 600명을 책임져야 돼요. 그 가솔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나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낮아져서 지금 헌신적으로 지금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교만하게 우리는 강하고 무기가 있으니까 내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허히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맞죠? 그리고 물으면서 우리 좀 먹을 거 삼시세끼 먹는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모욕하고 아주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혈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고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믿기 이전의 나보다 더 무서운 나가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다윗다운 다윗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이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아비가일의 이 말, 얼마 몇 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다윗이 칼을 뽑아들고 살기를 가지고 살인하려고 했던 자가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가 몇 마디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랑 똑같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나발하고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는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비가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겠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반응하면 사울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들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된 부분을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600명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과 또 먹을 것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지금 정말 허기에 굶주리고 있는 나를 따라온 공동체를 먹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가 거절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기를 모욕하는 것까지 했을 때는
이 살기로 혈기로 반응하는 것은 다윗의 자아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과 이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참 다윗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자아가 다시 꿈틀거리고 살아올 때에 이 아비가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보내시네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건드렸지, 내 자존심 건드렸지, 나의 분노를 건드렸지, 이거 그냥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25장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험은 언제 오느냐?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살아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싸움에 결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해는 해도 실행은 못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정작 먹고 사는 문제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라는 말씀이 이해되고 알고 암송까지 한다 치더라도 그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게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의 반응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아주 기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자아의 소리를 들어야지, 네가 살아야지, 네 감정이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비가일이 했던 모든 단어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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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이 내가 이 600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나발에게 어떻게 반응했는데, 내가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나타났는데,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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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볼까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는 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 육신의 욕망과 교만과 자기를 위하여 지금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칼, 지금 뭐하고 있어? 다윗, 당신이 뽑아들 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칼이고 당신이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인데 어찌하여 자기 자아를 위한 싸움에 이 칼을 뽑는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아비가일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상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당신이 지금 이 칼을 빼어들고 저 나발을 죽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 마음이 좀 분노가 좀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의 원대한 비전에 비추어서 이 사건은 당신의 일생의 큰 오점뿐 아니라 사울의 길로 가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당신이 뽑아든 이 칼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하여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바로 그 명칭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자아를 지키려고 이 칼을 뽑아 들었나이까?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이 물매로 이긴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싸개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 생명싸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때 양치는 자들이 양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쉴 때마다 돌 한 개씩을 이 보자기에다가 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지나가고 이제 돌 하나가 그 양 한 마리니까 이 보자기에 싼 것은 뭐예요? 내가 지키는 양이잖아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곰과 사자가 찾아와다 생명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명싸개의 비유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시켜주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고, 원수들은 그렇죠? 물매로 던져서 무찌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그 다윗은 어디 갔나이까? 이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 당신은 지금 600명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 지금 나발 이 인생 처리하지 않으면은 먹일 수도 없고, 지금 그 감정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씨름해야 될 지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인식 속에 지금 현실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싸개가 되신다면, 나발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나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려니와. 여기서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24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음 주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과 자기의 그 600명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거의 이렇게 근접해서 왔을 때에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굴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죽여버립시다. 당신의 왕국을 이룹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서 죽일까 말까 혈기로 반응한 게 아니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저쩌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 그래서 이
이 자아에 살아있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겉옷을 탁 찢은 거거든요. 사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나 너 죽일 수 있었다. 근데 안 죽였다. 26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25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려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때에 다윗이 옷을 찢을 때에 양심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걸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 단어를 쓰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발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안 승리하느냐가 커다란 싸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상적인 것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느냐의 문제, 다윗이 그것만 바라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부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거가 풍족하게 해결된 사람이 한 명 여기서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나발이 시편 14편에 나와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나발은, 그 원어는 나발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소소한 일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문제예요. 나발이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갈렙 족속 아닙니까? 위대한 가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었다면 다윗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은 삶 가운데 종교적인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래도 세례 증서가 있는데, 그래 내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생활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그거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고백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하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발 같은 존재와 얽혀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얽혀있는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비가일 같은 존재들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분노가, 감정이 우리의 말에 실려가지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된 말들이 나간 경우가 많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옆에서
또는 내 생각의 한 구석에서 또는 마음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할렐루야로 변할 수 있도록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면은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게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지, 아는데 안 되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에 아파하시겠어요. 아비가일들을 보내주는데 받지를 않아요. 아비가일은 그래서 지혜의 상징입니다. 잠언이 지혜로운 길을 갈 것인가, 어리석은 길을 갈 것인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찾아올 때에 그냥 온 게 아니고, 말만 한 게 아니고, 먹을 거 풍족한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잠언 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아비가일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음식 싣고 오면서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 당신은 다윗입니다. 다윗다운 다윗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십시오. 육신의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연약한 다윗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될 내용은 그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다윗다운 모습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